날씨가 좀 이상하지요? 예, 이상합니다. 진달래도 개나리도 속았답니다. 지금 나오고 보니까 아닌데 나왔답니다. 개나리도 진달래도 속이는 이 이상한 날씨 가운데 우리가 안 속으면 이상하죠. 예, 그래도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흠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가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1절의 첫 마디가 그랬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보다 더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천국 소망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본질적으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관, 그게 뭘까요?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예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이게 천국 백성의 가치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자리 잡고 살다가 그것을 떠나야 했던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우리로 예배하게 저 광야로 나가게 하라라고 요구를 했죠. 애굽은 온갖 잡다한 우상들로 특실거리는, 우글거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해도 달도 별도 짐승도 심지어 곤충도 전부 신인 것처럼 알고 섬기는 그런 곳,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마음껏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전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지요. 성인들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고, 그 외에는 미성년자들은 들어갔지만 성년이 돼서 애굽을 나온 사람들은 누구도 그 둘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엄청난 축복을 눈앞에 보고서 놓치고 말았을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였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가지고 말하면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조건,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갔지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 그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요. 성도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약 성도들은 할례를 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라는 회중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 생이 지나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도 예배하며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이런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진다는 사실이죠.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넘어지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마음에 완고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완고함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완고한 마음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의 길을 깨닫질 못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과 증거를 경험했습니다. 그죠? 그보다 더 많은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있었을까요? 그 40년 동안. 그런데 그들 중에 약속의 땅에 못 갔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약속,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도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안식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몰랐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음성을 듣거든.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부르심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인용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음성일까요? 사탄 마귀의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는 사탄도 우리에게 별 관심 없어요. 가만히 놔둬도 돼. 어차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굳이 사탄이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인간의 본성에 의하여서 죄악된 길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을 때 그때 사탄도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8절에 보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전에 보지를 못했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가 광야였어요. 그곳에 가고 보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왜 마음을 완고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그 마음을 신앙이 아닌 불신앙의 상태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쉴 틈이 없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엄청난 기적의 현장 한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살았지만, 그 역사 속에 있었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었어요. 강팍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세상에, 아니 그런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안 봐도 하나님 향해서 불평은 안 하는데, 우리처럼. 그렇죠? 만나 먹어보신 분 계셔요 여기? 불기둥 구름기둥 보신 분 계셔요? 홍해 갈라지는데 지나가신 분 계셔요? 아무도 우리 경험 없잖아. 그래도 우리 하나님 향해서 불평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는데,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야,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내가 경험했다면 내 평생 동안 내가 순교자로 살지, 내가. 아마 이런 마음 가지실 거예요. 그죠? 네. 아이고, 홍해만 건넜어 봐. 내가 그 어떤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나 평생 순교자로 살 거야. 지금 당장 저 가자지구로 가라 그래도 갈 거야. 근데 그 백성은 40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능력 가운데서 살았는데, 틈만 나면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함 지르고 불신하고. 무슨 일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경험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조건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본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10년 가운데 불신의 마음과 죄악의 마음으로, 반역하는 마음으로, 그걸 완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마음이 완악할까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고가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안식이라는 말, 카타파우신이라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 그런 말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목적지, 그걸 지금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 안식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그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의 대표 선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출애굽 역사를 보았으니까 거기에 연관된 사람 중에 가장 완악한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보입니다. 바로 바로 왕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 보세요, 얼마나 완악한지. 그 엄청난 재앙을 10번을 내렸어요. 아니 한두 번
재앙이 임하거든 그땐 깨달았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첫 번째 재앙에 딱 만약에 임했다면 아이고 하나님 다 무릎 꿇었을 거예요. 지금 마음으론. 근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마음을 싹 움직이니까 9번까지도,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에서 그나마 조금 내려놓긴 했는데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나가자 말자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다시 돌처럼 단단해져 가지고 잡으러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잡으러 군사들 동원해가지고 친히 임금이 왕이 친히 히브리 사람들 잡으러 돌격했잖아요. 그 마음이 완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그 엄청난 일들을 보았으면서 실제 경험했으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면 어떤 특징이 있죠? 마음이 단단하게 굳으면 어디에 표가 납니까? 얼굴에 제일 먼저 표가 나죠. 마음이 아주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굳었는데 얼굴을 아주 인자하게 웃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마음이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얼굴이래잖아요. 얼굴이라는 말의 뜻이 마음을 표현하는 이 표현 장소다 이 말이에요. 을이라는 게 우리말의 마음을 얘기하는 보여준다.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이 풍부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인상을 아주 더티하게 쓰고 계신 분은 절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얼굴이 증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닌데 난 마음이 소프트하고 부드러운데 왜 그러지? 그러면 집에 가서 그걸 보면서 계속 좀 연습하세요. 마음을 나타내는 연습. 그래도 안 되거든 가시 마사지라도 좀 받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래서 얼굴을 좀 부드럽게 피시라고.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왜 얼굴을 그렇게 딱딱하게?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얼굴만 경직되는 게 아니라 몸도 경직되죠. 몸이 빳빳하게 굳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은 인간관계도 그칠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가 바르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핑계대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요. 내가 잘못했다는 건 몰라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온유하지 못한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요. 마음이 지저분한 사람은 하나님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출애굽기에서 나타났던 역사적인 상황들을 산상보훈에서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온유한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마음이 완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 8절에서 또 13절에서 또 15절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완악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 4장 7절에 가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러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순간에 모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답을 잘 모르겠거든.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서 계신다면, 지금 이 소리를 내가 들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들으셨다면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라고 하실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마음을 쫓아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 다 떨어버리고 쓸어버리고 우리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보니까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길로 못 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 정말 아찔한 말씀이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누구 보고 한 얘기입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인 너희들아, 즉 성도들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라고 했죠. 1절 말씀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길 가는 사람, 절에 가는 사람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불신자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조심해라. 무엇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처럼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된다?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지 않는 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려요. 그 마음을 품어야 해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완고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질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그곳이 어디죠? 지옥이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지옥이잖아요. 에? 불이 있다, 고통이 있다, 아픔이 있다. 그 전에 지옥의 특징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천국의 특징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고 그러고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결국 우리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19절 보면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 어디? 가나안을, 천국을, 약속의 땅을, 안식의 땅을, 안식의 처소에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믿는 것 같았는데, 나도 믿는 줄 알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믿지 아니하였어. 능히 들어가지 못하더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것,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안 믿으면 죄사함도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8절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라.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막 교사를 한다, 찬양대를 한다, 뭘 한다 다 중요한데 그보다 우선적인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씀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14장을 보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13절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현재 지금 주어진 현재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요즘 세상말로 얘기하면 꿀팁,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형편,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모든 형편,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말이에요. 과거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 우리 새과천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맨날 상처만 주는 것 같은 사람이 하필이면 내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도 저렇게 인정머리 없는 말만 할까?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사람 가슴을 헤비는 듯한 상처를 주는 저런 말을 할까 하는 사람이 우리 가까이에 우리 성도로 있어요. 그 모든 형편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는 말입니다.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나만 옳은 게 아니에요. 피차,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권면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저 사람보다는 10년을 더 많이 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20년 더 믿었잖아, 저 사람은 중직자잖아, 나는 서리집사밖에 아닌데, 아니 저 사람은 장로님이잖아, 나는 집사인데,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럴까? 라고 하지 말고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누구도 일방적이지 않아요. 피차,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이 순간, 오늘 주어진 현 상황 가운데서 피차 권면하며 서로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완고한 마음을 없이 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늘 아주 전쟁터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피차 권면하는 자세를 끝까지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영접했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 죄인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주님이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죽으면 죽으리라도 고백하면서 일사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리라 결단 다 했잖아요.
그것을 처음 시작할 때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늘 자신의 부족함을 보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하나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거절하신 자가 누굽니까?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여러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한 것 아닙니다.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한 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의 군대가 몰살하는 걸 다 봤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 과거의 경험도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아무 소용없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것 아무 소용없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고한 마음을 없이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심령에 완악함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가슴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순간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